사랑의 아버지, 무더위로 내리쬐는 더위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을 찬양합니다. 창세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은 오늘도 변함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바로 넘어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함과 존재물로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만물 위에 있으며 창세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린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교정받지 않으면 아마사와 같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서 은근슬쩍 나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하시나이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과 멕시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비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혜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남은 사독과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주성이하고 원장이가 안 보인다. 원장이 주성이 안 보인다. 얼굴 봐야지 목사님하고, 그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6월 23일부터 일본 신학교 사역장 마치고 바로 또 멕시코 가서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 멕시코에 있으면서 그 열왕기사를 계속 묵상을 했는데 매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 4명, 여기서가 4명하고 거기 학장님하고 같이 5명에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든 자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을 했고요. 열왕기서를 쭉 보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약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오늘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까지 나가게 하는
어느 말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인데 원래 열왕기 상과 하가 한 권입니다. 열왕기 서 해가지고 그 내용은 솔로몬 이후 그 뭐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솔로몬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또 남쪽은 남왕국 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근데 이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등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되었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무리 많은 치적을 쌓았어도 딱 한 가지만 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그거 한 가지만 봅니다. 신명기 사가의 평가죠. 우리 일생도요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사가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뭐 오래 통치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그게 안 되면 전부 하나님 진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제정한 유사신앙을 망할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이 오늘 여러분 그 13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참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에게 공식처럼 따라붙어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그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임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만 거하셨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정착할 때는 실로의 성소에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왕국 백성이든 남유다 백성이든 다 그리로 가야 돼. 근데 여로보암이 딱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 지금 다른 나라로 그게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야,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다 그쪽 편이 돼가지고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해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들이 그런 해괴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는 길 딱 차단하고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다가 제단을 쌓아놔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당시의 왕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통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지 이거는. 게다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갈 번거로움을 피하는 거예요. 왕이 했으니까 맞겠지 이런 거지. 그리고 보통 사람은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비슷하게 했다고. 원래 7월이 15일이 뭐 이렇게 절기면 8월 딱 바꿔놓고 비슷하게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정한 신앙은 유사신앙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차단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이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계속돼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돼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후 왕조란 게 등장하는데 예후란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오므리 왕조 때 한 41년 가까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다 섬겨요 사람들이. 또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바알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예후를 딱 들어서 너 바알
섬기는 아합 집안을 전부 멸망시켜라. 그 사명을 갖고 왕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보게 되면은 여유가 왕이 되면서 아합 가문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난 오늘부터 바알을 섬길 테니까 전국에서 바알 섬긴 사람 다 오시오. 이건 계략이에요, 계략. 바알 숭배자들 다 색출해내서 다 죽이려고.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왔는데 그 바알 신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요나답과 둘이 이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엄청난 이단 척결자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귀하게 여겨서 4대까지 왕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 4대까지만 허락했느냐? 이 바알 신앙을 척결한 예후까지도 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유사 신앙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우리도 그 유사품에 주의합시는 글자 있잖아요. 유사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유사품의 특징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형식도 있고 다 갖췄는데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리라고 약속을 했고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우리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뭐 13장 2절은 똑같은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3절, 4절, 5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유사신앙을 추구한 이들을 심판하셔서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의해서 학대를 받겠잖아요. 근데 너무 백성들이 학대가 심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 분명히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쳐서 고통을 줬는데 또 징계받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부모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당연히 징계를 하는데 징계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또 힘들하면 또 가서 또 안아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게. 그래서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6절의 말씀 보니까 자 그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상황으로부터 건져줬는데 그들이 과연 변했는가 이 문제예요. 그 6절 보게 되면요. 이게 문제라. 그들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한술 더 떠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뿐만 아니고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아스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버리고 여호아스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군인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둬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바뀌는가 사람이? 이 문제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죽을 것 같으면 막 부르짖고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데 막상 건진받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이 문제는 여기 나온 대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에 멕시코 학자님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신학교에서 기독교 사상사를 가르치느냐. 그걸 가르칠 만한 여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사상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관통을 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쓰신 종들이 있어요.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를 놓치고 그 시대의 현상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어떤 본류, 기독교의 본류죠. 거기에 형성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하나님 세워놓고 다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데, 3대 신학자는 칼바르트와 또 폴 틸리와 에밀 브루너지만 그보다도 뛰어난 특출한 신학자가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이 신학성경을 연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시대에 쓰임받는 신학자들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계속 변증해 나가. 이게 진리다, 진리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경은 2000년 내지 길게는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수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 독자는 지금 현대 20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대 텍스트와 현대 독자 간의 괴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번 복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막 기적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됐어. 엘리사 찾아가서 막 하소연했더니 응답을 해줬어. 근데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나는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문제인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있다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의미가 다 떨어지게 돼요. 이번에도 멕시코 가서 만났던 어떤 과학자신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 주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재미가 없더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대, 이게.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건넜다. 믿습니다. 그럼 너도 건너봐라.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신화라고, 이게. 그래서 불트만이 해놓은 큰 작업이 뭐냐면 현대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기적들을 신화로 얘기해, 신화. 그렇다고 그게 비진리는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통했던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그 신화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 실존론적인 원리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의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다 인간 실존에 관한 질문이 해석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존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면 이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그건 신화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그건 인간의 이해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화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게 의미가 있다면,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살게 했다면 그건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트만의 시도를 잘못 적용을 해요, 교회가. 어떤 문제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위로부터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이 이제 진리의 핵심이거든요. 기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불트만의 영향을 받고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당신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상황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간이 처한 실존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부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재정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전부 자기에게 처한 실존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을 주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 상황 해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응답 해결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기가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대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란 말 자체가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변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먹혔던 신앙의 내용이 지나고 보면 먹히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복신앙이 안 먹힌다고 지금은.
한때 또 내적 치유해가지고 치유신앙이 또 범람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 지금은 또 다시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계시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요동치는 신앙. 그런데 오늘 여호와서처럼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막 응급실 갔을 때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도 오고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진짜. 사역할 때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기도하면 그런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고. 신앙의 본질은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메말라지게 되고 시시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왜? 우리 상황은 계속 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단 말이 구원하시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에밀 브루너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영적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교제의 내용이 뭐냐? 그 영성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여기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 다 교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교제를 통해서 뭘 보느냐 말이에요. 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 집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않는 교제는 전부 주관적인 교제라고. 주관적인 교제.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란 말은 아버지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그분은요 자기 아들 내어줄 만큼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혼내더라도 엄마 아빠는 사랑이구나 이걸 보면 돼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은 모두 유사신앙입니다. 유사신앙. 효력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상황에서 건져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사신앙에서 돌이켜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때까지 계속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계속 시험하시고 그 여호와스나 계속해서 유사신앙을 반복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가르쳐줘야 알죠 우리가. 그래서 이 유사신앙을 극복하고 참신앙으로 돌아가려면 따라서 믿고 따라서 행하는 요 신앙에서 돌이키는 날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비참성을 알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그 4일 동안 그 신학교 사역을 끝내고 원래 5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5일이 그 지역 전체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님은 주관한 건 아니었지만 또 거기 아이들 좀 데리고 하고 하느라고 참석을 하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네 번 그 신학교 사회 끝나고 나니까 학장님이 저한테 그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전해달래, 복음을 전해달래. 여러분 그 멕시코는
깽단과 마약 이런 게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는데 대통령 뽑으면서 각 지방의원도 다 뽑았어요. 1억 한 4천만 명인가 인구가. 근데 그 선거 출마자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깽단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다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고 심각해요. 혼자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요만한 아이들, 초등학교 상이나 중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깽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마약에 접촉하고 깽단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황이.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거기는 뭐 그런 아이들은 아니고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청년들까지 왔더라고.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 전했어요. 아이들이 또릿또릿하더라고. 아침 시간이니까. 그래서 수련의 주제가 믿음 방패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뭐지?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 예수 믿는 거지 뭐. 그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챙기는 거지, 이거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거구나.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뭐냐? 그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얘기하고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얘기 좀 추가로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부모와 함께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새로 생긴 아버지 집이란다.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열심히 다녀도요. 성장 과정에서는 일탈하기 마련입니다. 그 데미안이란 헤르만헤세 소설 보게 되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아주 율법적인 집안에서 자라거든. 근데 다 성장하면서 어둠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다시 에바 부인 만나가지고 참신으로 가는 이런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교회 안에서 수련회 하고 있지만 언제 튈지 몰라요.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모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예배 들어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벌써 성년이 되고 하게 되면 나 예배 안 간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말릴 수 없는 겁니다. 떠나갈 수 있어요. 탕자가 자기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가듯이 떠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 하나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알 곳은 아버지 집이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나오고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나오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고 가장 비참하게 추락했는데 이 탕자에게 한 가지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거야 그거. 그 메시지라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지고 비참하게 될 때 있어요. 그리고 뭐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아들이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고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산다. 육적인 고아에 대해서는 비참하게 생각해도
영적인 고아라고는 사실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이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오늘처럼 굉장히 무의미성이 올라옵니다. 공허함이 밀려오고요. 어제까지 충만했던 건 어디로 사라지고 내가 오늘 뭐하고 있지? 이런 그 영적인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갈 곳이구나. 내 아버지 집이구나. 나가는 거 믿음으로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인 누구지? 보르캄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탕자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탕자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서 기뻐하신다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절망하거든. 사실은 내동댕이 당하거든. 근데 내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도 감동 주어서 목사님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게 해줬다고 했는데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듣는 아이들이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듣고 있는 건지 딴짓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잘 듣더래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이 그 전도 실습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나와가지고 한 친구는 안 믿는 역할을 하는, 안 믿는 친구 역할을 하고 한 친구는 전도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친구는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친구는 난 청년이 나와서 그 전에 들었던 기원과 복음과 생명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몰랐지만 선교사님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 문제지 사실은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게 파도치듯이 오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저 성목사는 안 오기 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왔다니까 증세. 근데 언제든지 가면 맞아주시는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한동안 상담 할 때 무슨 얘기를 자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난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나고 싶다. 이런 가정은 숨기는 가정이다. 근데 이제 학교 가다 이제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딴 데 가고 싶다. 엮이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전형적으로 엮이는 가정이었죠. 집에 가면 불안하고 늘.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 초숨기는 가정이야. 언제든지 가면 그분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기독교 사상사를 읽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총론입니다. 애정론이고. 그건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졌지? 이거야 이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클리프 같은 사람은 교황에서 파문당하거든요. 파문을 위협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파문하지 않는 한 파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끊고 스스로 파문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파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관 잠시당해가지고 종교에 가기 15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전부 얘기 다 해놨어요. 다 실뿌려놨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몰렸거든요. 근데 그 시퍼런 교황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성경을 봐라.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귀담아 들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는 반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빈과 가난과 겸손 잃어버린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 외치지만 반그리스도라고. 어제 제주 내려오면서 읽는데요.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더라고. 왜냐하면 한국교회 실상을 보게 되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대리하면서 실제 낮고 천하고 청빈한 그리스도의 삶과는 다르게 살거든. 지적해버립니다. 네, 그런 사람들,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 스스로 파문하지 않으면 아무도 파문시킬 수 없다. 근데 언제든지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 우리 노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통해서 다시 교품으로 들어가. 날마다 거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 기쁨과 이 신실함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그런 은혜가 공동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사신앙이 범람하고 있는 때에 생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통해 아버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이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돌아갈 아버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